요나서 네 번째 시간입니다. 2장 4절, 요나의 회개하는 듯한 가식적인 기도였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1장 3절,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후반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10절,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 피하고 피하며 피했던 것은 자기였음에도 불구하고 2장 4절,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마치 자기 자신이 선의의 피해자인 양 코스프레를 했습니다. 3절, 주께서 나를 깊은 속 바다 가운데 던지셨으므로. 요나는 하나님이 무자비하게 자기를 그 차가운 바다에 내팽개치셨다고 불평하는 것 같습니다. 8절,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이방인들을 가리키는데 하나님이 요나를 니느웨로 보내셨던 이유는 이방인들을 회개시키셔서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나는 이방인들을 가리켜 여전히 부정한 짐승, 개, 돼지로 여기는 그릇된 선민의식에 잡혀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유대인 중에 유대인, 하나님의 선지자가 그분 명령에 항명하여 다시스로 도망가다가 2박 3일 동안 큰 물고기 뱃속 교도소에서 징역살이를 해놓고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사도 낱말하고 있습니다. 4절, 주의 성전에. 7절, 주의 성전에. 8절, 베푸신 은혜. 9절, 감사하는 목소리로 제사를 드리며 서원을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성전과 은혜와 감사와 제사와 서원과 구원, 온갖 좋은 단어들을 다 갖다 붙인 그의 기도는 정말 청산유수였지만 내용은 깡통이었습니다. 1장 12절,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자기는 아수르 니느웨에 죽어도 갈 수 없기 때문에 그리로 보내질 바에는 차라리 죽어버리겠다는 의미였습니다. 요나는 오직 믿음으로 감당하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자기 의를 내세우며 종교생활을 하고 있는 전형적인 유대인의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요나서 3장 1절부터 5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4일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아멘. 1절,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일어나 저 큰 성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두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첫째 견해는 1장 2절, 너는 일어나 저 큰 성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첫 번째 명령 1장 2절과 두 번째 명령 3장 1절이 거의 동일한 명령입니다. 그래서 일부 학자들은 2장 10절, 여호와께서 그 큰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매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큰 물고기가 요나를 토한 육지가 니느웨가 있는 아수르 땅이 아니라 예루살렘이 있는 이스라엘 땅일 거라 추정합니다. 왜냐하면 니느웨 아수르 땅이었다면 하나님이 1장 첫 번째 명령과 거의 동일한 3장 두 번째 명령을 거듭하실 리 없다는 것입니다. 큰 물고기가 요나를 토한 육지가 이스라엘 땅이었기 때문에 다시 니느웨로 보내시기 위해 3장 1절,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와 두 번째 명령 사이에 상당한 시간 간격이 있었고 그 기간 동안 2장 4절,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7절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9절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요나가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감사 제사를 드리고 서원을 갚았을 당시 3장 1절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여 요나에게 처음부터 다시 시작할 기회를 주신 거라고 해석하는 겁니다. 둘째 견해는 큰 물고기가 요나를 토한 육지가 아수르 땅이기는 했지만 온전한 회개를 하지 않았던 요나가 고래 심줄처럼 그래도 니느웨로는 가지 않았기 때문에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일어나 저 큰 성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거듭 명령하신 거라 해석하는 것입니다. 3절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만일 직경이 사흘 길이라면 니느웨의 성벽 둘레는 12km 이상으로 추정됩니다. 4절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요나는 하나님이 파송하시는 이방인들을 위한 최초의 선교사였습니다. 하나님은 니느웨 사람들에게 멸망의 카운트다운이 끝나기 직전에 집행유예 40일을 선고하시기 위해 초고속 대형 잠수정 큰 물고기에 요나를 태워 니느웨에 도착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큰 성읍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루 동안만 외쳤습니다. 요나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것도 아니었지만 온전히 순종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2장 요나의 기도가 온전한 회개의 기도였다면 그렇게 할 리 없습니다. 혹시 자기 선포를 듣고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라도 한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용서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회개의 복음을 선포하는 게 싫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나 세례 요한처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우렁찬 선포도 아니었고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단호한 선포도 아니었으며 누가 들을까 봐 아주 조용조용 몰래 속삭였을 것입니다. 여전히 니느웨의 멸망을 바라고 있었기 때문에 마음속으로는 나의 선포를 듣지도 말고 들린다 하더라도 제발 회개하지 말아서 반드시 죽을지어다 그러지 않았을까요? 요나의 선포를 분석하면 히브리어로 5단어입니다. 아주 소극적인 선지자가 히브리어 5단어 너무 단순한 메시지를 단 하루 매우 짧은 시간 동안만 속삭였습니다. 그는 착하고 충성된 종이 아니라 악하고 게으른 종이 분명해 보입니다.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5절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오늘 본문 6절부터 10절입니다.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으니라.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6절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으니라. 5절
금식과 굵은 배옷과 제위에 앉는 것은 회개를 의미합니다. 아수르 왕은 요나에게 회개의 선포를 직접 들은 것도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배옷을 입고 제위에 앉았습니다. 세계 최강대국 아수르 왕이 약소국 이스라엘에서 온 존뜨기 선지자의 선포에 자신의 인간적인 지위, 아수르 왕이 아니라 영적인 지위, 죄인에 불과하다는 것을 시인한 것입니다. 7절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배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5절 니느웨 사람들이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7절 왕과 대신들이 8절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전부 몽땅 모두 다 회개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범정부 차원에서 높게는 왕으로부터 낮게는 짐승들까지 동참시키는 회개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한 나라가 통째로 간절히 회개하는 역사상 최대 규모의 집단 회개였고 이스라엘에서도 볼 수 없었던 짐승들에게도 금식을 시키고 굵은 배옷까지 입히는 사상 초유의 일이었습니다. 니느웨에서 강아지에게 옷을 입히는 반려견 문화가 시작된 것일까요? 그런데 말도 못하는 짐승들이 무슨 죄를 졌다고 금식도 시키고 굵은 배옷까지 입혔을까요? 여호와 하나님은 아수르 사람들뿐 아니라 모든 짐승에게도 왕이 되신다는 것을 시인한다는 의미였을 것입니다. 아주 소극적인 요나가 히브리어 5단어 너무 단순한 메시지를 단 하루 매우 짧은 시간 동안만 개떡같이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 말씀을 니느웨 사람들은 찰떡같이 알아들었습니다. 9절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다음과 같이 말을 하는 것이 자연스럽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게 될 줄을 누가 모르겠느냐?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게 될 줄을 누가 모르겠느냐? 이래야 자연스럽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모른다는 겁니다. 모른다는 겁니다. 죄인이 회개하면 하나님은 당연히 용서해 주지 않습니까? 무슨 의미입니까? 성경 말씀 요에서 2장 13절과 14절입니다.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는지 누가 알겠느냐. 아멘.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죄인이 하나님께 돌아가면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신 주께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는 것이 당연한 거 아닙니까?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아니하시게 하시게 아니하실는지 누가 알겠느냐? 요나스 3장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요엘서 2장 아니하실는지 누가 알겠느냐? 역시 모른다는 의미입니다. 성경 말씀 스가랴서 2장 3절입니다.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아멘. 아멘.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로 여호와를 구하라.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스가랴서도 혹시입니다. 혹시.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이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면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는 것이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들 바램대로 하나님이 반드시 숨겨주신다는 게 아니라 숨겨주실 수도 있지만 숨겨주시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스가랴서 2장, 죄인이 숨김을 얻고, 요엘서 2장, 하나님이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며, 요나서 3장, 그 진노를 그치사 죄인이 멸망하지 않게 하시는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은 회개를 하는 죄인에게 달린 것이 아니라 회개를 받으시는 하나님께 달려 있다는 의미입니다. 용서를 받고 못 받고는 용서를 구하는 자에게 달린 것이 아니라 용서를 해주시거나 해주시지 않는 하나님께 달린 것입니다. 구원의 주도권은 죄인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알파부터 오메가까지 하나님께 있습니다. 나는 회개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용서를 받았다. 나는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천국 백성임을 확신한다. 자기가 회개만 하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십니까? 믿는다고 말만 하면 천국 백성이 됩니까? 열왕기상 21장, 북이스라엘 제7대 왕 아합이 이 모든 말씀을 들을 때 그의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누우며 또 풀이 죽어 다니더라.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동이고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눕는 건 회개하는 의식이었습니다. 열왕기하 6장, 북이스라엘 제9대 왕 요람 왕이 그의 말을 듣고 그 여인의 말을 듣고 자기 옷을 찢으니라. 백성이 본즉 그의 속살에 굵은 배를 입었더라. 역시 회개하는 의식으로 아합과 요람 왕은 아수르 왕처럼 5절 굵은 옷과 금식과 굵은 배옷과 6절 제 위에 앉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합 왕은 열왕기상 22장 아람 한 병사가 무심코 쏜 눈먼 화살에 갑옷 솔기에 틈새가 뚫려 어이없이 멸망을 당했고, 요람 왕은 열왕기하 9장 예후가 힘을 다하여 활을 당겨 요람의 두 팔 사이를 쏘니 화살이 그의 염통을 뚫고 나와 멸망을 당했습니다. 그들은 분명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동이고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누웠지만 그건 그들이 보기에 회개였을 뿐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전혀 아니었습니다. 성경 말씀 누가복음 18장 9절부터 14절입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11절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톡색과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토색은 돈이나 물건 등을 억지로 달라고 하는 나쁜 행위입니다.
바리새인은 해서는 안 될 토색과 불의, 간음도 범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바리새인은 행해야 할 금식과 11조, 그리고 기도도 지금 하고 있죠. 마지막에는 감사까지 했습니다. 해야 할 일을 감당했기 때문에 그의 기도에는 자신감이 넘치는 것이 구원의 확신을 갖고 있는 게 분명해 보입니다.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혹시 부자 청년이 아니었을까요? 예수님이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어렵다 하심을 받고, 예수님께 어렵다 하심을 인정받은 이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예수님께 어렵다 하심을 인정받은 사람은 자기 공로로 말미암아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확신하는 바리새인이 아니라 자신은 절대로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은 세리였습니다.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어떤 행위로도 불가능하고 오직 믿음으로 의로워진다는 건 자신이 천국에 갈 수 있는 존재라는 걸 굳건히 믿는 게 아니라 자기는 절대로 천국에 갈 수 없는 존재라는 걸 깨닫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예수님께 어렵다 하심을 인정받는 사람은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자신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깨달은 심령이 가난한 자고 애통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야만 주님만 오직 믿음으로 의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바리새인과 부자 청년에게 공이 부족한 딱 한 가지는 영생을 얻는 일을 위해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는 걸 모르는 높은 마음입니다.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그건 자신감이 아니라 교만이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는 자신에게 없는 게 아니라 있는 것을 헤아려 볼 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드리는 회개는 자신이 행했던 게 아니라 하지 못하는 것들을 헤아려 볼 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제대로만 돌아본다면 자신이 행했다는 것조차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구원의 주도권은 죄인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습니다. 요나서 3장 누가 알겠느냐 유엘 쓰이자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누가 알겠느냐 스가랴 쓰이자 혹시 숨김을 얻으리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알파부터 오메가까지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해야 합니다. 나는 회개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용서를 받았다. 나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천국 백성임을 확신한다. 여호와 증인들은 아버지 하나님을 믿지 않아서 이단이랍니까? 이만희의 신천지는 예수님이 빠진 성경을 믿어서 이단이랍니까? 그들도 다 회개하고 그들 성경에도 하나님과 예수님이 다 등장합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이단인 게 아니라 그들 느낌과 생각대로 잘못 믿기 때문에 이단입니다. 누가 알겠느냐?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혹시 숨김을 얻으리라. 하나님 은혜를 겸손한 태도로 은혜로 받을 때 그게 은혜로 받는 거지 자기는 믿기 때문에 당연히 받는다는 식의 교만한 태도로는 어떤 순종함도 없이 믿기만 하면 된다는 둥, 자기 할 것 다 하면서 회개만 하면 된다는 둥, 요한복음 3장 16절을 암기하는 정도로 자기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라고 착각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착각은 자유지만 구원의 주도권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10절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니느웨 사람들은 전부 몽땅 모두 다 금식을 하고 굵은 베옷을 입으며 죄에 앉았을 뿐 아니라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도 떠났습니다. 어떤 순종함도 없이 입술로만 믿었다거나 자기 할 것 다 하면서 말로만 회개했던 게 아니었던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입니다. 회개라는 헬라어 메타노이아는 돌이킨다는 의미로 자기의 잘못된 행위를 하나하나 자백하고 일일이 용서를 구하기 이전에 먼저 악한 마음을 돌이켜 스스로 하나님이 되는 원죄에서 떠나는 것입니다. 요엘서 2장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옷만 찢었을 뿐 마음은 전혀 찢지 않았던 신자 같은 불신자 아합이나 요람 왕과는 달리 니느웨 사람들은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도 떠나 온전한 회개를 했습니다. 회개는 자기 옷을 찢는 종교 행위가 아니라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자기 마음을 찢는 순종입니다. 순종. 10절 하나님이 보시고 회개와 믿음은 자기가 보기에가 아닌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것이어야 합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 백성답게 성경에 기록된 대로 오직 믿음으로 순종하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